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 성경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 구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예, 요즘 저희 나인성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저도 읽어가는 중에 야,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도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상의 지도자들한테 식상한 그러한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민족을 지도하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또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이끈 지도자는 즉 하나님의 종은 누구예요? 모세였죠. 모세. 광야 40년을 이끈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힘든 시기에 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두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입니다. 본명은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어요. 원래 본명은 호세아. 근데 이제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불리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후에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바뀌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식 이름으로 예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즉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경랑의 시대 한복판에서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이 여호수아, 과연 어떤 인물인가? 4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을 악이라고 규정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해서 정말 열심히 풀고 주를 섬겨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어요. 어떻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여호수아는요, 모세 밑에서 정말 충성되고 성실한 자세로 섬기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배웠어요. 그 어려운 광야 생활, 리더십의 생활 중에서 지도자 모세를 배반하거나 헐뜯거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맨 위에 리더로 되기까지는 아래부터 천천히 배워나가잖아요. 훌륭한 부하라야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리더를 섬길 줄 아는,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성실히, 게을르지 않게. 이 사람을 섬기는 도리를 갖지 못하면은요, 이 섬기는 도리를 배우지 못하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을 섬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섬깁니까? 모세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장점들을 잘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키웠던 거죠. 여호수아는 이 과정에서 생생한 산 경험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정치자의 지도자로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의 이런 성품을 잘 아시고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역량이 있었고 그 역량에 뭐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특징은 청렴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가나안 정복 후에 각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토지 분배하는 일은요,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그 정복 전쟁 못지않게 내부의 갈등이 엄청나게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아주 큰 미묘하고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토지 분배라는 게.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그 탁월한 행정적 수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정말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요, 청렴하고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큰 무리 없이 진행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기업 분배가 끝나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받았다.
이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백성들만을 위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세상에 흔히 많은 지도자들 어떤 공적을 쌓으면 당장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기 바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업을 받고 난 후에야 자신의 기업을 받았다. 그가 정말 사심없는 백성들만을 위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여호수아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의 장래 문제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정말로 여호수아는 청렴하고 실로 지도자로서의 그 성실함, 신실성이 드러나요. 세 번째 특징은요.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 이 싸움에 나가서 싸우는 전사로서 여호수아가 처음 출전한 것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말렉하고 싸우는 전쟁이었잖아. 그런데 이 아말렉 전쟁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나님의 종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거는요. 군인들의 수나 어떤 병기의 우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승리의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광야 가데스까지 진출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요. 그들은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보고를 하면서도 그들은 그곳 주민들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면서. 그곳 모든 백성들은 키가 작을 때만 하고 또 네피림 후손인 거인족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하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메뚜기만하게 요만하게 보이더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아이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로 있다가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자면 더 이보다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목이 잘리고 망하게 하려 하는가.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백성들이 하소연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엎드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때 그 땅을 함께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회중 앞에 큰 소리로 말하죠.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외쳐요. 이 정도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적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배워서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합치가 돼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돼서 이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골리앗 같은 상대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없는 존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못한다면은 너희들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면은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신앙 재무장을 하라.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다라고 여호수아가 외쳐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죠.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결단을 해야 돼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의 반죽 상태가 가장 그 반죽 상태가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자신의 그 원하는 모양대로 토기를 만들잖아요. 아주 최상의 그 조건에서.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진흙이 굳어버리면은 모양을 제대로 만들려고 그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만사는요,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때가 있고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현재 이 순간이 마지막 때일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은 뭐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됨을 명심해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 여호수아의 특징은 책임 있는 가장이 돼 영적인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백성들한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스스로 결단한 여호수아 자신의 선언, 이걸 주목해야 돼요. 14절도 오늘 봉독하신 14절도 그러하지만은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와 그 가족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를 해요. 이런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가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가족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했음을 증거해 줍니다. 나와 내 가족만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처럼요, 가장이라면은 그것이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가장이라면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영적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내용을 보시면은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돼요?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패가 망신한 사례가 우리한테 경종을 울려주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가정이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가정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장소예요. 이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 가장되는 자들은 그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자라나도록 잘 지도해야 하는 그 신성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장점, 특징 이런 거 4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성실되게 충성되게 그리고 사심 없는 헌신과 섬김으로 이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를 섬겨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 결단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을 했으면은 끊임없이 나 자신의 신앙, 믿음을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나아가선 이웃들과 민족들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